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기록된 나훔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나훔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나훔서는 형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나훔서의 메시지는 늘 요나서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요나서하고 나훔서는 둘 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메시지의 결과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요나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단체로 회개하는 일이 없는데 어찌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회개하는가? 요나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아까 나훔서의 형식이 다른 소선지서와 다르다 말씀드렸죠. 선지서들은 특별한 그 구성의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항상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밝힙니다. 죄에 대해서 징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어떤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늘 선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예외예요. 나훔서에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로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무서운 책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이 마치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였는데 그 니누에는 당시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다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성이었어요. 성벽 전체가 성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둘러쌌는데 그 길이가 성벽의 길이가 13km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30m였어요. 여러분 30m면 지금도 아파트 10층의 높이예요. 10층 건물의 높이예요. 그 쉽게 쌓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천 년 전에 그 높이로 쌓은 거예요. 게다가 그 성벽의 두께가 마차 6대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주변에는 해자라고 하죠. 그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 니느웨 성에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튼튼하게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벽이 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황제, 그 아버지였던 나보콜라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나보콜라살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런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그 이유를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멸망당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그 대적이 된 것이 우리가 앞에 읽은 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150년 전에는 온 나라가 다 회개했던 나라가 이 니느웨예요. 이 아수르예요. 근데 그 회개했던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어지질 못한 거예요. 그때 반짝하고 그쳤던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꾸준히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8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 이렇게 못 같더니, 즉 니느웨는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거기 보면 은과 금이 풍성해요.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어요. 한마디로 니느웨는 온갖 풍요한 것이 거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냐면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 풍부하던 곳이 이제는 너무나 황폐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니느웨를 사자에 비유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하죠.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존재가 사자예요. 가장 늠름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2절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노력하고 약탈했어요. 그것을 다 자기들만이 쓰기 위해서 모아놓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저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으고 저축해도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것을 모으는 것은 장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자가 움켜서 다 찢어버리듯이 아수르는 지금도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포악함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면 그 포로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 포로들을 대하는 그 대우라든지 이것이 너무너무 좀 포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부강은 결코 정상적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얻은 부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모아야 되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헛된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관의 특징은 목적이 좋아야 하면 물론이고 그 방법도, 그 과정도, 그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런 건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결과주의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부정도 저지르고 잘못도 저지르고 법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저축한다 해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반드시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숫사자가 그 얻은 것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든지 돕는다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혼자만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늘 우리가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의 가계부와 시간표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니느웨가 멸망한 것은 그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전혀 없는 오로지 멸망의 메시지만을 나홈서에 지금 선언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한 번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 때 이런 정말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나홈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